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오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큰 오이입니다. 제 팔 길이보다 더 크니까 50cm가 조금 더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오이는 특별한 오이입니다. 우리 교회 주말 농장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고 장영삼 세 가족이 직접 재배한 이 오이인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농장에 나가니까 이걸 땄다고 제게 주었습니다. 이 주말 농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했는데 주말 농장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300배, 600배, 1000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추 씨를 심어 보신 분은 고추 씨앗이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라서 열리는 고추 다 따가지고 씨를 다 모아 보십시오. 30배, 60배가 아니고 1000배, 2000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이 씨앗도 보시면은 참외 씨앗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씨앗에서 이 오이가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씨앗들을 다 모은다면은 아마 3000배, 6000배, 10,000배 그렇게 많은 또 다른 씨앗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참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맥주 감사주일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소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특별히 이 중고등학생들 그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행복연구소를 만들고 행복이 뭔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그 행복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자주 축하하고 자주 잔치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 대단한 일, 굉장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의미 있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모여서 소소한 음식이지만 나누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축하, 임신 축하, 출산 축하, 퇴원 축하, 생애 처음 이빨 뽑은 것 축하, 생애 처음 생리한 것 축하, 세례식 축하, 이사 축하, 취직 축하, 승진 축하, 10주년 축하, 20주년 축하, 하여튼 무슨 건수만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축하받을 일을 알리고 또 축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나도 축하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잔치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복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음미하기라고 합니다. 음미하기.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맛있는 것을 입에 넣고 오래오래 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 참 좋다, 맛있구나, 좀 이런 느끼는 시간을 좀 자주 많이 가질 때에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비싼 거, 맛있는 거 있다고 여기저기 멀리 찾아가서 그냥 5분, 10분 만에 후다닥 먹고 잘 먹었다, 그리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습관 가지고서는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보리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칼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고 맛있게 먹고 대화하면서 먹고 기뻐하면서 먹고 이렇게 음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축하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또 칭찬해 주면 그걸 고마워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고 자기 자신에게도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금세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좀 축하하고 축하받고 그걸 좀 만끽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하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금세 새로운 일을 바로 시작해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간직하고 있는 모습, 그거는 음미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어렵고 건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그리고 자연 속에도, 그리고 역사 속에도, 우주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달마다, 계절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내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 다음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은혜 베풀고 복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베풀었으니까 내 책임은 다했다, 그렇게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나팔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등등 7개의 절기를 정하여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많이 제정하여 주신 이유는 많이 잔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주 잔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만 하면은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또 잔치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 나누고 기뻐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늘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라는 말은
그야말로 보리농사 한 다음에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입니다. 원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자기 것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지요. 자기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옛날에 소작농들 남 밑에서 일하고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주인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 땅이 생기면은 이제는 이거 내 곡식이에요.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 그동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내 힘을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은 많이, 힘 적은 사람은 적게,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레위인과 주인과 노비와 심지어는 함께 농사 짓느라고 고생한 낙타와 소와 짐승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며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맥주절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리농사 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의 맥주 감사절이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묻는다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첫째는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보리농사를 짓든 보리농사를 안 짓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 속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이 맥주 감사절 예배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금년 하반기에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날이 교회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사실은 교회 생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77절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일주일을 7번 보내면은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절입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구약에서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전 세계 모든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뜻깊은 날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교회 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희노애락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생겨난 이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산소를 들이마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교회에 와서 늘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 곳인가,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문학가가 그날 이후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문학가의 상상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어느 날 다시 예루살렘을 보고 싶어서 몰래 조용히 한밤중에 다시 강림을 하셨답니다. 이건 문학가의 상상입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었는데 다 도시 전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홀로 밤거리를 휘청거리며 걸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왜 저 사람은 집에서 쉬지 않고 저렇게 밤거리를 혼자 걸어갈까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그 술 취한 사람도 예수님 얼굴을 알아보고 아이고 예수님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조용히 빠져나와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낫게 해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남자예요. 자네 웬일인가? 아니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아시다시피 제가 38년을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몸은 나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몸은 나았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깡통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내 신세가 처량한지요. 그래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그래서 인이 박혀가지고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저 예루살렘 그 다리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남자들입니다. 아주 금은 자켓을 입고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 높은 곳에 서가지고 아주 큰 소리를 하며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자네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려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때에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안이 꽂고 더럽고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지, 그래서 한 번은 그 억울한 사람을 보고 주먹을 쳤더니만은 그 사람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왕초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조폭 두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러려고는 안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그냥 성질을 못 이겨서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가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밖에 손님 온 줄 알고 아주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팔짱을 딱 낍니다. 그리고 손님 온 줄 알고 이제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불빛 아래서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고 마리아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벗은 몸을 가리웁니다. 자네 여기서 뭐 하는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7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 풀고 정신 나간 여자로 살아갈 때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을 온전케 해주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끊임없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저를 온전하게 봐주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몰래 야반 도주해서 그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문이 따라와가지고 저 여자 옛날 저 동네에서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또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다가 나를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이곳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면서 손님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구원만으로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떠나서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죽고 천당 간다면 괜찮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도 천국 갈 때까지는 먹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를 지키며 영의 양식을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성찬을 받으면서 후속적인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며 또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 맥주 감사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표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 표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